제목은 예수님과 이제 관계 맺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과 딱 적합하게 부합되는 그런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고요. 일단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 이 교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영적 성장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데는 과연 이 교회의 역할만으로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요. 예수님의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새 어디 잔치 자리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음식이 떨어지면 상당히 초대한 손님들에게 실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요새도 그럴진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엄청난 창피를 당하게 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의 첫 이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다면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아직 갈팡질팡하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곤란해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께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였고 그에 반응하셔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에 선행되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에는 선행되는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며 포도주를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명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포도주를 구하였으며 종들에게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안식일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물체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기사에서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다가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을 때 베드로의 몸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룰 때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고서 실행한다면 베드로의 경험처럼 분명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만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돌려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혼인잔치가 아니었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동정과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분명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킨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욱더 큰 임팩트 있는 전도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흔히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능력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이적을 베푸는 것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약간의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으로는 너무나 많은 광신적인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적들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현 시대의 또 이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많은 교회에서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룩한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적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이적이 현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장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방언의 능력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그 병든 자가 또 나아서 일어나 걷는 이적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기적은 간구할 때, 즉 간절히 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서 청원을 하면 괴로워서 번거로워서라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을 적에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끈질기게 간구하는 방법은 바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과부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재판관에게 가는 시간, 또 재판관을 기다리는 시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 기도하며 구하고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정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도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며 소중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중동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르라. 누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르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훈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나의 방법이 옳은 것 같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차라리 포도주를 사오라고 요구했다면 우리는 그 가나의 기적을, 혼인잔치의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서 낙담하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죠, 그죠? 목수셨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어부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계속 어부가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이 물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면 이때도 또한 우리가 아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때에 따르는 것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르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한 가지 또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지는 목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제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구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현대의 유명한 설교자, 그리고 선교사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선교를 위하여 저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보고 따르고 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일례로 라면 끓이는 방법만 봐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라면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죠. 그에 따라서 계란라면, 만두라면, 떡라면, 해물라면, 순두부라면 등 정말 많은 라면들이 있고요. 그 라면에 따라 끓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라면을 끓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저 물을 넣고 끓여서 물이 끓을 때 면과 스프를 넣으며 라면은 끓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계란을 넣고 떡을 넣고 순두부를 넣고 해물을 넣고 이런 다른 방법들은 그저 조금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 추가되는 부수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을 끓이기도 전에 혹은 라면을 넣기도 전에 먼저 계란 넣을 생각을 먼저 하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채우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부터 끓이고 차근차근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루고 그 후에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적용하여 라면다운 라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의 전략을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꼭 개인적으로 맺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구하고, 따르라.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